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58회 종말 9. 여러분이 생각하는 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종말에 관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류의 종말이나 시간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죄의 종말이었습니다. 인류는, 시간은,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의 종말을 가져오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것을 자신이 무너뜨리는 하나님, 즉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의 온전한 삶과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온전하고도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는 바로 죄라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죄가 종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도 바로 이 죄를 물리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굳세게 사로잡고 있는 죄를 물리쳐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종말 때의 상황,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행하셨던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의미를 다루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표현을 종말 때의 상황이라고 오해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표현 중에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대를 모두 자신의 세대라고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 종말이 오고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벌써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종말은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장래의 노하심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또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오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장래의 노하심에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장래의 노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래의 노하심은 여전히 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세상에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죄를 물리치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죄의 세상이라고 하니 그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장래의 노하심은 여전히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죄의 원리가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죄의 원리, 저기를 봐도 죄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원리만이 존재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죄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죄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가운 소식입니까? 두렵고 무서운 소식입니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든 찌꺼기가 소멸하기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그들에게도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가운 소식입니까? 두렵고 무서운 소식입니까? 그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 죄의 원리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쳐 주심으로써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도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도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이제 온전한 세상이 되겠네요. 이제 행복한 세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아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휴거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휴거는 들어올릴 휴자와 들거자가 합쳐진 말로 들어올림, 이끌어 올림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휴거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아직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예수님은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은 공중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게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언제 어떻게 오실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를 돌이켜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또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자는 누구고 자는 자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살아남아 있는 자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고 자는 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 잠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현재 기독교 성도이고 자는 자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매한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독교 성도나 불신자나 다를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 죄의 찌꺼기를 소유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기는 되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하여 죄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를 빼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활동하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상태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죄를 박멸하실 것이기에 이미 믿었던 자나 아직 믿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이 죄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성경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 다시 말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먼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 다시 말해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그 안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를 가진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는 있으나 그 순서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죄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입어 이제는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성경의 표현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실제로 끌어올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에서 풀려나는 과정을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데 자신들이 죄에서 풀려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죄에서 풀려나는 것은 나의 수고,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휴거의 근거로 삼는 성경의 구절을 살펴드렸습니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들려 올림을 이야기하고 들려 올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신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주 분명한 종교이고 아주 확실한 종교이고 아주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성경의 내용을 잘 분별하시고 잘 이해하셔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